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참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특별히 크리스천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복되고 아름다워야 교회도 복되고 아름다워집니다. 가정이 복되고 아름다워져야 사회도 역시 복되고 아름다워집니다. 가장 이 사회의 모든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가정이고 교회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가정이 파괴가 되면 교회도 파괴가 되고 시끄러워지고요. 가정이 파괴가 되면 사회 질서도 파괴가 되고 범죄율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계속해서 아내와 남편 또 자녀들, 오늘 또 아비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 사도 바울이 가정에 대한 이 가르침을 기록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로부터 시작한다. 가정의 핵심은 부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요새는 아이들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아이들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부부 중심으로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존경할 때 자녀들이 그 안정된 분위기 가운데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아이들도 불안해지고 성격도 비뚤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참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먼저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좋은 아내가 되어야 정말 좋은 어머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이 좋은 부부가 되면 벌써 그 자체로 아이들의 교육을 반 이상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인생에 부모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맺는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인격 형성이 시작되고 거기에서 자라게 됩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생활도 배우게 되고요.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의 그 결혼 생활을 보면서 또 결혼 생활의 모델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지 바나라고 하는 사람의 리서치라는 바에 의하면 아이들의 그 도덕적인 또 영적 개발은 거의 13살 이전에 거의 다 결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상당히 드물고 적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참 유대인들이 그 발 미츠바라고 하는 그 아이들의 성인식도 12살, 13살 그때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많은 그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인성이 이루어지고 인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왜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우리가 좀 다 아시겠지만 우리들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아이들은 반항하고 비뚤어지는 그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죠. 땅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 화단에 꽃보다 잡초가 더 무성해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다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누가 특별히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반항하고요. 거짓말도 하고 남을 시기하고 이기적이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렇게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날 때 처음부터 잘 잡아주어야 합니다. 참 자라날 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잘못된 것 바로 잡아주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옳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로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자기 자녀들도 역시 제사장인데 그 교육을 하는데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아주 무법천지적인 그러한 아들들로
참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범죄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루에 두 아들이 동시에 죽고 자신도 그 소식을 들으면서 죽는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다윗 왕도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자녀들 사이에 근친상간 또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자기 자신도 쫓기는 그러한 신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결국 잃고 말지요. 이삭과 리브가는 각각 에서 야곱을 서로 편애하다가 가정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결국 한 아들은 집에서 도망쳐서 20년 이상 떨어다니는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먼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낙심하게 하지 말라는 뜻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릴 때 받은 상처가 평생토록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참 항상 잘못한 것만 계속 지적하고 꾸짖기만 하면요, 그런 칭찬을 듣지 못하면서 자라면 아이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엄마 아빠 마음에 들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어느 때 가면 아이들이 포기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보면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애들이 반항하기 시작하고, 꼭 티네이저가 아니더라도요, 반항하기 시작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 가끔 봅니다. 심하면 자살을 하는 아이들도 생깁니다. 한국에서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 하나가 목을 매서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비관해서 자살한 게 아니에요. 학교 성적도 좋았어요. 전교 1등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참 모든 것이 그래서 다 기대감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유서를 써놓은 것을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여태까지는 잘해왔는데 앞으로는 잘해낼 자신이 없어요. 인류대학에 갈 확신이 없어요. 이제 그만 쉬고 싶어요. 그렇게 써놓고 죽었습니다. 정말 그 기대감에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너 꼭 여기 가야 돼, 뭐 이런 그 프레셔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죽고 만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참 우리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참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아이들에게 중요하다고 가르쳐야 되는지. 근데 우선은 우리도 여기 있는 말씀처럼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 상처를 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를 어떻게 할 때, 부모가 어떻게 할 때 아이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부모님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우리가 가르치죠. 그런데 부모는 거짓말을 한다든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이들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빚쟁이가 집으로 찾아오니까 아버지가 안방 다락에 숨으면서 어린 아들한테 나가서 아버지 집에 없다고 그래, 그렇게 하고 이제 숨었습니다. 근데 순진한 아들이 어리니까 나가서 하는 말이 그대로 우리 아버지 안방 다락에 계시는데요, 없다고 그러래요. 그렇게 그대로 이제 얘기하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무엇을, 이 아들이 그런 아버지가 그렇게 시키는 것을 들으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가게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거스름돈을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간 엄마가 밖에 나와가지고 참 거스름돈 더 받았다고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자라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대학을 가면서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고등학교까지는 부모님 때문에 그냥 따라서 교회에 나오고 출석하고 예배를 좀 다니고 하다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이제 대학을 가면서 이제 부모의 그 간섭에서 벗어나니까,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잘 신앙생활을 잘 받고 자란 것 같은데도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유를 물어보면 거의 다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부모님들의 이중적인 모습에서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다들 부모님들이 직분을 가지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교회 사는 거 보면 너무나도 천사들 같대요. 다 집에 가면 근데 완전히 뒤바뀐다는 것이죠.
집에 가면 도무지 아니 교회에서만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는데 집에 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 자기들의 그 부모님들을 보면서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우리가 편애할 때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딸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 한국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둘째보다 첫 아이를 더 사랑하는 아이들이 평생토록 그것이 마음에 한이 맺힙니다. 옛날 분들은 아무래도 아들을 선호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우리 자랄 때보다도 우리 이제 손주들, 우리 막내 아들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해에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참 저희 어머니한테는 우리 막내 아들이 굉장히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을 이제 먼저 보내드리고 마음 의지할 데가 없다가 우리 아들을 보니까 그냥 이 아들한테 탁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 끼고 이제 사셨는데 그 위로 우리 딸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없을 때, 집이 없을 때 이야기죠. 할머니가 아들을 돌보고 이제 같이 계셨는데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아들만 먹이는 거예요. 우리 큰딸 둘은 안 주고. 우리가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아이들이 우리한테 이릅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가 글쎄 오늘 맛있는 거 무슨 통조림 하고 뭘 하여튼 좋은 거를 다 갖고 있다가 아들 우리 막내 애한테만 줬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나도 안 주고. 그런 이야기들. 그런데 그걸 지금도 얘기합니다. 2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게 마음에 박혀가지고 상처가 돼가지고 할머니가 글쎄 그때 그랬어. 할머니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자상한 분이었는데도 그 아들들을 선호하는 거기는 못 벗어나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편애하면은요 자녀들 사이도 갈라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10 아들들이 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습니까? 참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채색 옷 입고 다니면서 그런 것은 너무 꼴 사나운 것이죠. 저 녀석만 없으면 아버지가 우리에게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10 형제가 같이 그냥 다 참 하나가 되어가지고 참 이 요셉이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죠.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죽여버리자. 그러다가 죽이지 못하고 팔아버렸지만 그런 끔찍한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편애하는 것은 그런데 만일 우리는 우리 애들 편애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더 사랑하고 하지 않는데 그런데 편애하는 것은요 비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이들을 우리가 많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자, 내 형 좀 봐라. 내 언니는 너만 할 때 뭐가 했는지 알아? 이런 얘기하면서 너만 할 나이 때 구구단 다 벌써 다 외웠어. 너는 아직도 그것도 덧셈도 못해?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똑같이 취급하면서 너 동생은 더 잘하는데 너는 왜 그게 뭐냐? 동생만도 못하냐?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다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을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비교할 애가 없으면은 옆집 애들까지도 동원해가지고 막 비교하죠. 이런 것들이 다 아이들한테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아이들도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신이 무시를 당했다고 느끼면 상대가 부모라고 하더라도 분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하고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6남매 중에 막내로 자랐습니다. 막내로 자랐기 때문에 참 제가 항상 들은 말이 있어요. 항상 막내는 집에서 제일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항상 누르는 모든 형과 누나들로부터 이렇게 누름을 받으면서 자라가지고요. 제가 그래도 어릴 때부터 자꾸만 제 의견을 강하게 얘기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집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돌아가면 저도 꼭 끼어서 한마디 했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돌아오는 말이 조그만 게 뭘 한다고 그래. 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알밤이 같이 오지 않으면 다행이고, 제가 한마디 끼어서 제 의견을 얘기하면 이 조그만 게 뭘 한다고 그러면서 저는 제 말은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는
겉으로는 드러내놓고는 얘기 못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자랐냐면 내가 크기만 해봐라. 그냥 무시당한 게 화가 나서 나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무시해버리면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아버지 어머니가 뭘 알아요? 이렇게 무시당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해주어야 아이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아이들이 언제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잘 되지 않을 때 이것들을 아이들의 책임인 것처럼 떠넘기면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났는데 화가 아직 덜 풀렸어요. 분풀이를 하는데 누구한테 합니까? 애들한테 해버립니다. 애들한테 하면서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소리 지르면은요, 아이들은, 순진한 아이들은 정말 엄마 아빠가 자기 때문에 싸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혼한 부부의 아이들을 물어보면 대부분이, 거의 모든 아이들이 부모가 이혼한 것이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죠. 너 때문에 싸웠다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다 책임을 그냥 애한테 다 떠넘긴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 가꾸어주면 아름답게 활짝 피어날 수 있고, 부모가 상처를 주면 봉우리가 피기도 전에 꺾어지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아버지의 권위라는 것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그 태어난 아기를 가져다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데려다 놓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 아기를 한번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 아기를 들어서 안아주면 그 집의 아이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내버려 두고 안아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버림을 받게 되어서 다른 집에 팔려가든지 아니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그 당시에 합법이었어요. 아이들이 그냥 소유물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시대에 사도 바울이 부모들에게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위탁하신 귀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인격체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잠깐 맡기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아비들아, 그래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인격체로 대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잘 아는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우리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우리가 어떤 때는 아이들을 참 우리의 분신같이 생각해가지고 아이들을 꽉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못다 이룬 꿈도 이루어 보려고 하고, 참 내가 하지 못한 것을 하려고 하는 뭐 그렇게 해서 참 우리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공부 못했으니까 넌 공부 많이 해야 돼. 뭐 내가 못 이룬 것을 너가 해야 된다. 뭐 내 복수를 네가 대신 갚아라. 뭐 이런. 자,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또 근데 반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너무 우상화하는 경우도 요새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잘못하면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같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참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녀들을 우리가 보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기간 동안만 부모에게 맡기신 생명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부모의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 권위는 아이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키워서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릴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잘 키워서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드려야 할 책임이, 우리는 잠시 맡아서 아이들을 양육할 그 책임만 부여받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아직도 우리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우리들이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18살, 19살 되면 이제 대학을 가면서 집을 떠납니다.
대학을 가면 일단 집에 오는 게 점점 드물게 되죠. 가서 공부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 직장을 잡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결혼하게 되면 이제 독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거의 18살, 19살 되면 집을 떠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요새는 뭐 다시 또 집에 또 들어와 가지고 죽치고 앉아 있는 애들도 꽤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부모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기간이 한 20년 안팎입니다. 20년. 태어나서부터 한 20살, 20살까지 대학 갈 때까지 우리들이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그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양육하라는 말씀은 잘 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깃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실컷 뭐 좋은 고기 음식 먹이라, 그것 이상이, 그죠? 우리가 정말 그것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데 잘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 필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먹이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교육시킨다는 것 단지 우리가 좋은 학교에 보내고 참 아이들 운동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뭐 피아노, 바이올린 레슨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것 이상입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보면은 자녀들 교육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사교육도 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십시오.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나왔는데 자기의 재능과 지식을 죄 짓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큼직한 그 사건들 보면은요, 조만한 것들은 아니고 큰 사건들 하는 거 보면 다 머리 좋은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사회에서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큰 범죄 다 저지릅니다. 인성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성이. 그냥 우리가 아이들 교육시킨다고 하는 것이 그냥 좋은 학교 보내는 것,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인성을 만들어줘, 인격체로 만들어줘야 돼요. 크리스천 부모의 책임은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재능, 지식, 이것을 다 잘 개발하게 도와주고, 하나님을,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크리스천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양육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이라는, 여기에 보면은 교회 교훈,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이죠. 잠언서 22장 6절 말씀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참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 하는 말이 있는데, 어릴 때 습득한 것은 오래 갑니다. 그죠? 죽을 때까지 우리 평생 같이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사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그 아이가 자라면서 나중에는 어떤 때는 어느 정도 머리가 굳어지면 더 이상 자기 고집이 생겨가지고 참 그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는 때가 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도 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숙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 바탕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아이가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서 인격이 형성이 되고 참 그 성품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부모가 집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바나 리서치 그 조사에 의하면은요, 미국의 전형적인 10대들은 매주일 미디어에 사용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60시간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풀타임이 40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한 배 반이 되는 시간, 60시간을 아이들이 TV를 보고 인터넷을 쓰고 거기에서 통해 가지고 뭐 음악을 듣고 세상 음악, 세상 그 미디어, 뭐 SNS, 뭐 여러 가지 이거 다 합해서 60시간 이상을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세상에서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걸러지지 않은 그런 가치관들을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10%도 채 안 되는 9% 부모들만이
미디어가 사람의 행동과 가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90% 이상은 인식도 못하고 있어요. 뭐 그게 어때?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터넷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어떤 음악을 듣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안 쓰고 90% 이상이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13살 이하, 아직 티네이저가 되기 전에 어린아이들이죠. 그 부모들까지도 3분의 1의, 오직 3분의 1의 그 부모들만 아이들이 노출되고 있는 그 미디어의 형태 제한시키고 분량을 제한을 하고, 이거 그러니까 게임기 같은 것까지 말이에요. 이거 이상 하면 안 돼. 1시간만 하면 이상 하면 안 돼. 이런 제한을 두는 부모가 3분의 1밖에 안 돼. 13살 미만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들어가서 아무거나 다 보고 아무거나 다 받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세상의 그 가치관들이 그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통제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젊은이들의 20%는 그래서 약물 복용 경험을 있고요. 고등학생 중에 20%는 무기를 휴대하고 학교를 간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그 테두리 만들어줘야 합니다. 보호막을 쳐줘야 합니다. 주의 훈계라는 것은 징계를 포함한 훈련이 훈계입니다. 잘못된 것을 벌을 주어서라도 고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인 것이죠. 근데 요새는 또 아동 학대 뭐 이런 것 때문에 잘못하면 아이들 잘못하다가 좀 뭐 걸려서 경찰에 잡혀가는 부모도 많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아이들한테 손도 못 대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동 학대와 징계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냐면, 아동 학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아이들한테 분풀이 하는 것,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 그냥 아이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퍼붓는 것, 그게 아동 학대고요. 징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잠언서 13장 24절 말씀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랬습니다. 11절에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그렇게 이런 하나님 말씀이라고 또 제가 소개해드리니까 오늘부터 잘됐다 이놈들, 오늘부터는 맛 좀 봐라 하고 또 이제 막 폭력 행사하시면 안 돼요. 아동 교육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회초리를 드는 것은요 2살 전까지만 해야 된다고 합니다. 2살 전. 그러니까 웬만한 애들은 다 끝난 거예요 벌써. 아이들한테 참, 그래서 그리고 왜냐하면 2살까지는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이 체벌을 하면서 가르치는데, 그 다음에는 말이 통하는 때는 대화로 해야죠. 대화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미국의 룰 오브 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회초리를 때릴 때 엄지손가락보다 두꺼운 거 쓰면 안 된다. 그거부터는 몽둥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아이들을 잘못해서 애가 아주 다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얇은 걸로 아이들이 그냥 알 수 있게 따끔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회초리죠. 그래서 아이들이 막 피멍이 들 때까지 때리는 그런 것이, 그건 학대죠. 그리고 2살 이후가 되어가지고 아이들이 자라기 시작하면, 대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대화하고 방법이 달라져야죠. 뭐 벽을 보고 세운다든지, 아니면 타임아웃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이한테 다른 이제 그런 권리를 빼앗는다든지, 뭐 운전을 못하게 한다든지, 당분간 뭐 커퓨를 정해가지고 9시 전에 들어와야 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아이들을 이제 징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징계할 때도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분명히 밝혀야 돼요. 근데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혼내는, 화부터 내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참, 제 친구 목사님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릴 때 그 경상도 집안이에요. 경상도 집안이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인데요, 자기가 자랄 때 어떻게 자랐냐면 이렇게 자랐대요. 밥을 먹을 때도 자기 누님이 하는 분이 있고 아들이 둘이 있어요. 자기하고 자기 동생은, 이제 아들이 둘은 아버지하고 한 상에서 같이 먹고, 어머니하고 딸은 옆에서 다른 상을 차려가지고 따로 먹는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보수적인 집안. 아버지가 이쪽에 앉고 아들 둘을 맞은편에 앉혀놓고 밥을 먹는데, 뭐 밥을 먹으면서 뭐 말을 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못하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밥 먹다가 보면은요,
노숟가락, 그때 노숟가락, 노젓가락을 썼는데 노숟가락이 날라와가지고 이마를 딱 때린대요. 아버지가 맞은편에 있다가 몸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한 때리고 보는 거예요. 먼저 한 대 딱. 그런데 무엇을 잘못했는지 얘기를 안 해줘.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맞은 애는 내가 왜 맞았는가 자기가 혼자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똑같은 반찬에 2번 젓가락이 갔나? 아니면 밥을 먹다가 뭐 밥풀을 흘렸나? 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맞았어요. 그런 식의 교육이 한국 교육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무엇이 잘못인지 분명히 얘기해주고, 때리기 전에, 체벌하기 전에, 제안을 하기 전에 왜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했니? 대화하면서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아이도 수긍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것이 항상 공정해야 됩니다. 큰 애한테는 이것이 되고 둘째한테는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죠.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고 일관성 있게 항상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우리 부모가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지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아이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되니까 아이들한테 하루에 5장씩 읽어라 성경. 그냥 주입식으로 그냥 무조건 막 앉혀놓고 1시간씩 성경 읽히고 성경 암송하게 하고 그런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잘 아는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쉐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근데 이스라엘에 제가 성지순례 그때 가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려고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여기에다가 조그마한 박스를 만들어서요. 그 미간에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은 조그마한 종이를 말아가지고 그 안에 넣고 이걸 이렇게 째매고 다녀요. 이마에다가. 그리고 기도할 때 여기에다가 손목에다 감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 앞에 문패같이 조그마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달아 놓습니다. 그 안에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면서 그 박스를 이렇게 한 번씩 쓰다듬고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한 말이 아니죠. 이 말씀은 너희가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말씀은 그냥 그렇게 항상 내가 보이는데 내가 항상 지니고 있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서 그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부모가 먼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속에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나타나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아이들한테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이들한테 인포메이션만 전달한다고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강론한다는 말은 히브리어에 2가지 좀 다른 단어가 쓰여집니다. 하나는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할 때든지 이 교수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쓰는 그런 렉처를 한다는 말을 쓰는 말이 있고, 또 다른 말은 보통 일상 대화 가운데에서 가르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강론한다는 말씀은 일상 대화 가운데에서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의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어나는 생활 가운데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와 대화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아이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참 그게 토픽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운동 좋아하는 아이들은 풋볼이든지 뭐 농구든지 야구든지 뭐 그런 운동 가지고 우리들이 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야기할 수 있고, 참 어머니들은 딸들과 백화점에서 쇼핑하면서 여러 가지 일상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서 자연스럽게 그 대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화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참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를 참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저희 주입식으로 때려가면서 왜 그것도 못 외우냐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요새 참 세상을 보십시오. 아이들도 다 세상의 뉴스를 통해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참 낙태 같은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가치관을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게 성경적인 교육이에요. 아이들이 또 이 게이 매리지가 지금 뭐 법으로 합법화되고 이러잖아요. 동성 결혼. 그런데 그런 것들 아이들도 다 듣고 있거든요. 뉴스를 통해서 알고, 제 친구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또 친구들 가운데서 참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이러는데도 그것을 그냥 가만 놔두면 아이들은 세상의 것을 그냥 다 흡수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 세상의 그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 그런 것들이 그냥 다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학교에서 배우고 TV 통해서 배우고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들이 그들에게 막 들어가고 있는데, 부모가 그것을 잡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걸러주지 않으면 누가 해줍니까? 누가 해줍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지도 않을 거고요.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우리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가정에서, 집에서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아이들 가운데 그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적용시켜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모님이 자녀들을 성경으로 교육시키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봐야 되겠죠. 그럴 때 아이들이 저절로 그 말씀을 따라서 또한 우리들이 본을 보일 때 하나님 말씀을 그들도 읽고 묵상하고 그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육, 자녀 교육,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로 그것은 그냥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었느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녹아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그 가치관이 전달되고 세계관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전달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육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들을 우리에게 좀 20년, 30년 맡겨주셨습니다. 부모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좋은 학교 교육시켰다고, 이제 그래서 서포트 해줬다고, 그래서 참 또 결혼시켜서 독립시켰다고 우리가 부모 책임 다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유산을 남겨주어서 편안하게 살게 했다고 부모 책임 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좋은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지고 앞으로 50년, 60년 더 살아가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 것, 그것이 부모 책임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합니다. 영생을 얻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참 죄사함을 얻고 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부모의 책임 다한 것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인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이들을 키워서 아이들을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파송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으로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